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토바 24번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신 것 환영하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지난 시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브라함 일행이 애굽에 내려간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라에 관한 얘기, 사라를 바로에게 이제 뺏길 뻔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중심적으로 여러분과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특별한 구절은 11절,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뭐 내용이 그런 거죠. 애굽에 이제 가까이 가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그때는 사례죠. 그러죠. 내가 보니까 당신 너무 아름다워서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아내라 그러면, 내 아내라 그러면 이제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을 것 같다. 그러니까 누이라 그래라. 그래서 목숨이 보존되면 좋겠다. 뭐 이런 종류의 얘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 난생 처음 가잖아요.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뭐 또 이제 곡식도 사서 먹어야 되는데 어려운데 이 어려움을 타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얀 거짓말이죠. 이게 뭐 사실 아브라함의 경우는 거짓말도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어려움을 타게 하려고 하는 거.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냥 뭐 목적이 좋으면 조금 거짓말 해도 괜찮겠어요? 이거 우리들의 실제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특별히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사실 대단하긴 대단하죠. 뭐 그 어떤 부부가 그 조성진이라는 피아니스트 그 쇼팽 콩쿠르에서 1등한 대단한 분이죠. 그분 연주를 TV에서 이렇게 보다가 아내가 그랬대. 야, 참 진짜 연주 대단하지 않냐?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그래? 저거 뭔지도 모르면서 내용도 모르면서 듣고 있는 우리가 더 대단하지 않냐? 뭐 이제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실제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데 기본적으로 보면 뛰어난 사람이긴 하지만 기본 성정은 우리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애굽에 내려가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그가 선택했던 방법을 보면 그 사람도 그저 우리 범주에 속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좀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제 그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으로 있는 일이니까 그것 자체가 심각하다기보다는 이게 단순한 그 먹을 것을 구하는 여행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 가나안과 애굽의 경계선을 이렇게 넘어간다. 그거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에게 스스로 설명이 필요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먹거리를 찾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언약과 순종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언약의 땅은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굽까지 가는 거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넘어서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면 확실히 언약을 벗어나는 거죠. 나중에 이삭 얘기할 때 나오겠습니다만 이삭이 그렇게 힘든데도 기근이 있는데도 가나안을 벗어나지 않은 거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고요. 뭐 그 집안이 대대로 아내감을 바딴 아람에서 찾아온 것도 따지고 보면 다 그 가나안 여인들과 혼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배고픔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항상 현실의 문제예요. 그래서 영어로도 우리가 the reality bites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이 항상 우리를 물어뜯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현실과 언약이 충돌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을까? 어떻게 이해했을까?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까 하는 게 중요한데 합리화를 시도한 것 같아요. 어차피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거다 아사할 테니까 내가 죽거나 도로 하란으로 가버리면 하나님의 구원사는 언약은 뭐가 되냐? 무용지물이 되니까 내가 살아남아야 그 하나님의 언약도 있는 거다. 요즘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어요. 내가 먹고 살아야 신앙도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일단 살아남아야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말이 틀렸다 맞았다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그 먹고 사는 문제를 누가 관장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산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다스리시도록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좀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가지 않겠나 싶어요. 이거 이제 그 자기가 하나님을 도울 생각을 했다는 건데 이것도 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일종의 모범생인데 이 모범생의 특징이 있어요. 결자해지하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내가 만약에 경계선을 넘어서면 내가 결정해서 하는 거니까 이 해결도 내가 해야지. 뭐 이런 그 생각인데 이게 좀 꼬이는 거죠. 항상 우리가 전면에 나서서 해결사가 되면 좀 문제가 꼬이는 것 같아요. 자, 우선 제일 먼저 부딪힌 게 사라 문제인데요. 제가 뭐 사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사라에 대한 초상화는 많아요. 그걸 제가 이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늘 궁금했던 것이 한번 얘기했어요. 사라가 그 당시에 65세였는데 뭐 65세 조금 더 지났겠죠.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뺏길 걱정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지 눈에 안경이니까 정말 그렇게 이뻐 보인 거냐 아니면 정말 이뻤냐 말하자면 콩깍지냐 아니냐 제가 이런 생각을 늘 했어요. 근데 이제 유대교 전승 안에서는 사라를 굉장히 아름답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긴 뭐 그 바로가 탐냈을 정도면 가히 경국지색이고 미스 이스라엘급이고 미스 유니버스급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사라가 몇 살에 세상을 떠났냐면 127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막 80까지 산다, 90까지 산다 치고 그 중간이 40세에서 50세 사이잖아요. 그때까지도 여성들은 충분히 유전인자가 좋고 잘 그 관리를 하고 그러면 아름답고요. 또 그 안에서 내면의 어떤 그 성숙한 인격이 그 나이에 풍겨 나오는 아름다움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127세에 65세면 그저 인생 절반 정도 사는 거니까 오늘날 우리 여성들의 그저 뭐 40대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 뭐 충분히 아름답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한 일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복 동생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누이라고 부르는 작전을 이제 쓰는 거죠. 이게 잘 되질 않은 거죠. 이전에 나온 책 중에 그 루 살로메라는 사람이 쓴 나의 누이여 나의 신부여라는 책이 있어요. 이 그 저자가 이 루 살로메잖아요. 이 사람은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든지 니체라든지 프로이트 이런 사람들하고 굉장히 가까이 지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루 살로메하고 지적인 교감을 통해서 굉장히 영감을 얻었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소유욕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누이와 신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정신적으로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결국 정신적으로 조금 어려워지고 황폐해져요. 아브라함이 그런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뭐 자기가 뭐 사라가 그렇게 하자 그런 것도 아닌데 자기가 작전을 짜가지고 오빠하고 누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자기가 먼저 정신적으로 황폐해졌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라는 근친혼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요. 사라와 그런 관계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애국도 그런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거를 아내는 뒤로 숨기고 누이만 이제 꺼낸 거죠. 자, 이렇게 하니까 골치 아픈 일이 생겼어요. 우선 하나님이 사라지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스스로 머리를 써서 일을 해결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입을 닫으셨어요. 또 우리가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면서 단을 쌓은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지도 않았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문제가 생기니까 사라의 존경도 잃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장 목숨은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라가 볼 때 남편이 존경스럽겠어요. 뭐 그녀가 말을 안 하는데 여기서의 침묵은 정말 동조라고 볼 수가 없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는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라의 삶에 우리의 삶에 돈이 전부일까요? 돈은 귀한 것입니다.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 사용이 되어지면 프랜시스 베이컨이 말한 것처럼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훌륭한 종이고 가장 나쁜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가 되면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돈 때문에 롯하고도 갈라서게 되고 또 롯이 벌인 전쟁, 롯이 그 잡혀간 그 전쟁에 숨겨진 이유도 됐어요.
재물이 없을 때는 같이 살았는데 재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흩어져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전략이 실패로 돌아갔.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거 갑자기 누르려니까 잘 안 눌러지네. 아브라함의 전략이 이제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가 하얀 거짓말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됐다.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 거죠. 은혜죠. 은혜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그러는 걸 보고 뒤로 물러서 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곤란에 빠진 걸 보면 아브라함이 별것도 안 했는데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건지셨다. 은혜가 아니면 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요. 귀로가 어땠을까? 저는 돌아오면서 아브라함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 의미가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굽으로 내려왔던 길을 고스란히 되돌아서 이제 가나안으로 올라갔는데 목적지가 아주 분명하게 눈에 들어와요. 창세기 13장 3절을 보면 그가 돌아간 곳은 아주 불편하게 그지없었던 베델과 아이 사이의 산이었습니다. 이전에 쌓았던 세겜에 쌓았던 그 제단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예배하는 거죠. 정신이 잠깐 나갔었는데 그게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쉽지는 않아요.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편한 길을 추구하고 우리 머리에서 나온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불길한 미래를 술에 싣는 거하고 똑같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상황이 불안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잃어버리는데 오히려 하나님 신뢰해야 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생각하는 하얀 거짓말은 뒤로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